진리를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강팍해지고 좀 힘든 시기를 모두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많이 깨어진 것 같고요. 또 저도 40대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또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시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아니면 지금 같은 현실을 좀 벗어나셔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또 충동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세상은 좀 이중적으로 너무 악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금욕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에 나가서 살기도 했고요. 또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또 잘 모시고 세상과 격리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몸의 유혹과 악의 근원을 자기 몸에 해함으로써요,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면서 또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떨어져 살 수 없음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또 지금 20, 30대를 보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중하고 또 그들에 맞는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전도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네, 쉽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교 전도대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난 2주간 비가 와서 나가지 못했지만요, 안양천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커피나 차를 이렇게 타서 드릴 수가 없어서 생수와 또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너무 거부감이 드시니까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힘내세요라고 해서 교회 로고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그걸 받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됐어요. 네, 이런 거 저한테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이요, 저희 전도대원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의 이런 거 저한테 주셔도 되나요? 네, 교회도 어려울 텐데, 네,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텐데 이런 거 주시면 교회 망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지와 함께 생수를 드리고 마스크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야기하죠. 이제 안양천에 전도하니까 저기 우리 계명교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도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2000년은 공공년이었죠. 공공년 2020년에는 나가는 것조차 좀 두렵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조차 꺼렸는데요,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나눌 때 받는 분도 고맙고
또 전하는 저희들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전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아덴에 가서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전할 수 있는지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세상 문화를 살펴보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시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처음부터 아덴에 갔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거기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믿게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또 그것을 두렵게 여긴 이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대해서 막고 또 괴롭히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내고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나누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또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바울이요, 이제 베레아에 가서 또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에게 딱 맞는 언어로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키시고 아덴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도 하고요, 복음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던 상황은 이전 도시들과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아덴 성에 갔을 때 그 성의 상황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었던 우상의 숫자가 그 다음에 아덴이 섬기는 우상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격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 우상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근심했다고 합니다. 신라와 그의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멈추고 회당과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이란 도시를 좀 더 살펴보면요, 아덴은 그냥 한 도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도시라고 여겨지지만 부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산은 한국에서 제2의 도시와 같이요, 큰 도시죠. 아덴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 바울이 갔었던 그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높은 발전이 있었고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모든 것이 신이고 쾌락주의로 따라갔던 그들과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삼았던 이들, 그러니까 모든 철학적인 종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들의 생각을 나눴던 광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가득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도시를 미리 연구하고 파악했다는 것이죠.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어디에 전도, 농어촌 전도나 아니면 해외 선교지를 나갈 때도요, 그냥 무작정 가지 않죠. 미리 그 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화적이나 언어나 지리적인 사항들을 공부하며 나갑니다. 저희가 안양천 전도대를 나갈 때도요, 미리 살펴보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양천에 코로나로 인해 급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선택한 것이고요, 물도 큰 걸 준비하지 않고 전도대원들의 이제 건의에 따라서 작은 생수 페트병을 준비해서 나눠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흔해졌지만 마스크가 또 깜빡 잊고 안 갖고 나오실 때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KF94를 사서 드리자. 세일하는 것을 찾아서 가장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전해줬을 때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싫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냥 공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시를 바라봤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고요, 진리를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 공동체, 교회에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니까요, 아단의 엄청 많은 숫자의 우상 숭배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것이 눈에 들어왔던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한 대로요, 시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고요, 그들의 참되신 한 분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요, 유대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설교하기 위해서요,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토론의 장소로 바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목격했던 긍정적인 모습들을 먼저 전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성에 충실하구나,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찾고 탐구하기 애쓰는 점을 칭찬하고 있었죠.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아레오바고의 중앙 무대를 허락하고요,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듣게 해달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심과 인생의 지금력이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삶의 이상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점에서 바울은요, 아덴의 다양한 또 모순되기도 했던 모습들을, 다신교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알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아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졌던 우상도 내가 봤다. 너희들이 그만큼 종교심이 뛰어나고 그렇게까지도 잘 챙기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 내가 바로 그분을 잘 알고 너에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설명해주고 있죠. 오늘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께도 이렇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모습이 있죠. 천지신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천지신명의 뜻 자체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집에 거하는, 온갖 귀신들에게 다 그런 것들을 빌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던 조상들의 모습들도 이거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자체가 무언가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도 이용하면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핵심을 찌르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허다한 그 우상이 다 쓸모없음을 말하면서요,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금이나 은이나 돌같이 땅에서 난 것으로 압축되어 깃들 수 있느냐?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참된 신석은 거룩한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친밀하게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죠. 세상은 명성과 돈과 소유와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걸 쫓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만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죠.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실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장차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 오늘날 우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다 좋다고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비웃고요, 어떤 이들은 다시 질문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이들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니까 20대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생수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줘도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대부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 네, 받으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또 한번 꼭 와보겠다고, 빈말이라도 이렇게 또 믿어보겠다고 하시 계시고요. 또 가끔 어떤 분은 나는 불자인데 교회에서 주는 건 받을 수 없다. 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섭게 젊은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뭘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던 것들을 보면서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선포를 들었을 때 각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나무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그 아레오바고 무대 중앙에 나가서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될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주석가가 이야기하는데요, 아덴에서의 부활의 의미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혐오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자 바울은 거기까지 설교하고 딱 멈추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3절로 5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거나 물 주는 이는 각각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키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최선의 대응은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전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갔을 때요,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대로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농어촌 선교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정말 처음 가는 동네이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그냥 나가서 그냥 말씀대로 전하고 초청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선교도 막혀 있고요, 농어촌 선교도 가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겠죠.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다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다 보면 오늘 아덴의 사람들과 같이 토론도 되고요, 질문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솔직하게 아는 부분까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마음에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한 발짝 나가서 전하면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 이제 삶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공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늘 선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 나아갑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와 줄거리와 주제를 보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또 인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유럽인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건너가지 못하는 곳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회 계층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확장되고 있죠. 초대교회의 지리적, 문화적, 그 다음에 저항과 거부, 박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하는 이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무효가 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당하는 고통,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실성과 살아계시고 그의 영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더욱더 주목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짐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싸움도 있었고요, 희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약속만 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큰 복을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삶이 쉽거나 고통이 없거나 안락하거나 성공적이다,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모든 열방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들 한 명 얻기조차 너무나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삶과 정반대였죠. 아브라함이 깊은 의심과 또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얼룩져진 삶이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뢰했고요,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고요, 알지 못하는 미래로 걸어가면서 안개 속으로 들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말씀만 믿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저자가 썼는데요.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했는지 누가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하여서 따라갔던 초대교회 삶이 누구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역동적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메시지와 최고의 복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이어 증인되라는 삶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함께 존재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고요.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교회가 다시 선교사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돌려보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죄 많은 세상에 맞서서 방어 요새가 같이요.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 공동체 안에만 있고 저기 위험하니까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죄에 오염되고 마치 금욕주의자들과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 교회는 그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선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고 부름받은 주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모인 곳이지만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것이죠. 그 모인 이들이 힘을 얻어 매주일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향해서 사랑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보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은 그것을 반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는 그 세상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과 또 창조하신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과 같이요.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요. 행동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한 분 한 분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좌우를 살펴보시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과 함께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마스크를 구매하시고 안양천에서 이제 산책하시면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이 우리 공동체에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네.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갖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목요일날 나오셔도 좋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서 있는 지역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데요, 이 나누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웃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때로 어떤 집 얻었든지 더 잘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만나시면서 친분을 쌓으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에 머물러 있게 하고요, 세상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하지 않고 그곳에 나가서 잔잔한 호수 같은 데 가서요, 돌 하나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는 거죠. 던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몇 명이라도 내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각각 우리가 모든 거룩한 성전된 이들인데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생명이 나눠져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